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베샬라우 보낸 후에 샬라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라우. 요 샬라우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베샬라우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얘기해요. 베샬라우는 어떤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신약판 베샬라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베샬라우를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호를 지나왔어요. 보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론 세상 모든 역사였지만 이 보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불의해 보여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무리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어떤 탓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근데 성경은 토라의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보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 직접 하셨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메뚜기 때 흑암, 바카르 장자 죽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슈모토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 했어요. 이 심판의 하나님이 이 엘로힘께서 보호를 행하시는데 애굽에 나타난 것은 메뚜기 떼였어요. 뭐죠? 히브리어로 아라바였어요. 메뚜기 떼체. 또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죠? 흑암, 호셰크. 세 번째가 뭐예요? 장자 죽음. 들의 애굽 장자, 가축과 사람의 장자들, 바카르.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즉 저 메뚜기 떼, 흑암, 그 다음 장자 죽음 요 세 개가 쫙 이어서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시작할 때 뭐냐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여줘요. 빛으로 오는데 메뚜기 때 애굽에게는 메뚜기 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확 비춘 거예요. 애굽에는 흑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로 임해요. 영광의 빛이 오면 지혜가 나타나요. 애굽에는 가축과 사람의 장자들의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얻는 사건이 나타나. 정말 그런 사건들을 그 세 가지 재앙으로 표현되어진 메뚜기, 흑암, 어떤 장자적 엘사다의 하나님의 진가를 나타냈을 때 드러냈을 때 여기에 믿음을 회복한 산소망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의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자꾸 중동에는 어떤 이스라엘 이렇게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 이스라엘 보라고 하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950만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까지 해서 10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토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토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진정한 쉐모트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그들은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들을 여기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이스라엘 쟤네들 전쟁 가혹하다. 뉴스는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시스템이. 그들이 토라 방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몇천 년을 거쳐오면서 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보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방 가운데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대로 하늘나라의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를 우리가 콜이라고 얘기하죠. 올. 다 모든 게 콜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게 토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엔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들림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야밖에 없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이 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인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숫자가 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디플레스가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부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머리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콜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돌아올 딱 준비된 그게 콜인 거예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만물. 에베소서에 보면 이 콜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콜에서 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콜 개념을 히브리어 저도 토라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전쟁 시에 메뚜기 때 알아봐. 어떤 토라 포션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 토라 포션이 나한테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토라 포션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메뚜기 겪어보신 분? 여러분 메뚜기 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어떤 다른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흑암. 나는 내 앞에 아무것도 캄캄해. 내 노력으로 해결되던가요? 장자 바카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로마서 쓴 바울도 그랬지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 가축의 장자가 됐든 사람의 장자가 됐든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그 장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으신 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좀 생생하게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들여다보면 생생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는 생생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이 뭐냐면 이미 오셔서 아주 쟁쟁한 애굽을, 쟁쟁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바로를, 그리고 수많은 사단의 세력을 숨통을 끊어놓으시고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속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큰 어떤 구속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실제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제물 되시고 어떻게 태워지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잖아요.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안 느껴지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정말 그분과 막 때로는 씨름하면서, 때로는 막 이불 속에서 알콩달콩하면서, 때로는 막 레이저를 손 쏘면서 막 주님과 막 밀당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을 모호하게 알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 모호해져요. 주님을 모호하게 하시면 아리까리, 남들이 보면 아리까리해요.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주님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면 주님이 선명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선명하셔야 돼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래요. 먹어요? 선명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선명하셔야 돼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선명하게 되는 게 뭔지.
도대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건데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시는지를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준 게 뭘까요? 6월절. 자,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비볼 첫 달 1월 10일에 가족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취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걸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양을 딱 정해놓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에도 이렇게 골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저녁에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먹고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어떻게 돼? 먹은 걸 다 어떻게 됐나요? 소화시켜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태워버리라 했어요. 야, 여러분, 참 이게 이유가 다 있어. 히브리어가 그림 언어라 했잖아요. 그림 언어는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어떤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자유케 하시는,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어떤 그림 같은 가르침이 그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한 가르침 속에 나와 있어요. 아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그림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히브리어 살펴보는 그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토라 포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선명해져야 돼요? 주님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와가 선명하게 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선명하게 더 아셔야 돼요. 선명하셔야, 분명하게 아셔야 누릴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즉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이 뭘 해요?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뭘 해요? 이번 주 베샬라우를 합니다. 베샬라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6월절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6월절은 뭘 얘기하는데? 자꾸 절기 얘기해서 또 이렇게 하면 뭐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하나 뭐 그런 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뭘 보여주는데?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는 구체적인, 아주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님을 선명하게 아셔야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으로 아시고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자, 샬라우는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베샬라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누가 내보내요? 바로가. 바로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시스템에서, 바로의 삶의 스타일에서, 바로로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더 얘기해. 바로의 집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자, 샬라우는 사도란 뜻이 됐어요. 도대체 샬라우가 뭘까? 보내시는 목적이 뭘까? 샬라우, 이렇게 아포스톨로스하고는 헬라어인데 어떤 사도. 그럼 사도가 도대체 뭔 일인지, 오늘날 뭐 신사도, 옛날에 뭐 초대교회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 뭐 여러 가지 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뭐 이게 맞니? 우린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도,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바로가 보낸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약판 베샬라인 사도행전은 전체 뭘 얘기해줘요?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도의 삶, 베샬라우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걸 얘기해, 그걸 보여준 거야. 그걸. 그래서 사도행전을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 놀랍게 그래서 사복음서 누구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와에 대해서 6월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쫙 얘기해놓고서리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베샬라우 한 사람들, 사도로 보냄을 받은, 즉 그러한 삶을 살아라. 베샬라우 했느냐? 그럼 베샬라우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약을 구약보다 더 좋아하잖아. 쉽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토라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가 내보내는 건, 바로는 누군데? 자아인데, 내 자아인데, 자아로부터 탈출한 것, 자아로부터 나온 것은, 자, 내 자아가,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거기서 딱 놔줘서 나가. 그러니까 내가 바로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베샬라 했다는 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베샬라 딱 할 때, 시작을 할 때 딱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과 연합해서, 즉 오늘 이 시대 엔타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러한 삶을, 사도행전적인 삶을, 베샬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와? 성령과 연합해서. 그러면 성령의 오심을 초청해야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 내가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가요. 나는 베살라의 삶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성령 오시기 때문에 증인이라는데, 그 증인, 네가 증인이라고, 요 일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뭐예요? 혹시 뭔지 아시겠는 분? 나는 아직 바로의 손아귀에 있어요. 나는 애굽에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애굽의 삶을 살아요. 나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과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는 그런 증인이에요. 증인의 증표가 뭐예요? 베이트인 거예요. 샬라의 증표가 베이트. 결국은 뭘 싸움하냐면 이 집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집. 즉 집을 짓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 집에서 살았어요? 바로가 지은 집에서 사니까 바로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려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집에서 나왔어. 그럼 나도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라식으로 해석하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안 바뀐다. 사람은 평생 집을 짓는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5, 7, 8년도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주님의 그 집에 초막 안에서 짓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 그 킹덤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졌음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집이 나타나도록 하는 곳이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야.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주인이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게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즉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까 집주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집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면 별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샬라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내 집, 내 왕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될까요? 샬라우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샬라우, 진정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면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을 샬라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의 목적, 삶의 특징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아니에요. 늘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 우리는 히브리적으로도 뭐라고 한다? 이런 각양의 이름을 모아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슈무트라고 한다. 슈무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지금 돌아보실 때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같이 선명히 펼쳐놓은 그 그림 언어를 잘 배우시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온 창세기는 뭘 얘기할까요? 지나왔으니까 잠깐 목숨 한번. 창세기는 뭘 얘기할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아주 큰 그림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누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구속의 대역사를 위해서 누가 콜링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어떤 구속의 그림을 하는 출발선이 어디였을까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얘들아.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어디예요? 선악과인가, 선악과. 출발선이.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뭐예요? 정반대에 쓰는 거예요. 맞은편에 딱 쓰는 거예요. 적대관계로 서는 나라예요. 나의 왕국은 뭐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크고 높이 세우는 데 주력을 해요.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세운 높은 집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요. 이 바벨이라는 뜻은 반역하다, 거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 이런 집을 지어놓고 이런 마음 생기면 내 집을 크게 세우고 막 높이 세우고 이 집안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또 만들어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 내 집안에다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집이 반역의 집이니까 그 집에서, 그 왕국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렇죠.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집단적이다,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그네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미드라시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어떤 그런 기반 밑으로 해서 쫙 해가지고 10대의 가정을 하면서 아브라함 집안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 반달 지역이라고,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명지, 거기서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콜링 따라서 나그네로 출발을 합니다. 집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하나 무슨 집이 없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없다? 성막 스토리가 없어요. 단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안 돼요. 아브라함 개인이 부름받아서 그의 가정이, 그 다음에 가문이,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이런 여정을 쫙 보여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민족까지 이루어진 걸 다 보여줘요. 민족이 되어가지고,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어느 집에서 나올 때, 미스터 바 집에서 나올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나올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게 뭔 소리 지금 알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슈모트 출애굽기 이제 다다음 주부터 뭐가 등장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막이 등장을 시작을 해요.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쉐키나가 있어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집을 지었다, 그분이 거하시다, 샤카나신다, 그분의 쉐키나가 있다, 그분의 카보드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분의 그분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즉 출애굽기식으로 얘기하면 쉐무트들이 드디어 민족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일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와를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성막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정말 초막 안에서 신랑이 예수를 마주보는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집이 겉으로는 바람이 쏭쏭 들어온 것 같지만, 초막이 풀로 지어진 것 같지만 뭐예요? 성막이 있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면 괴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괴물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확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놀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명아, 여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뭔 소리지? 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데 왜 괴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와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막 깜짝 놀래잖아요.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해서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뭐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방망이로 와서 망치를 치는 것 같은, 내 가슴 펑펑 때리는 것 같은. 자, 이런 것들을 구체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창세기에 내 집을 지었던 어느 큰 집에서, 어느 집에서, 바벨탑에서 내 집을 지으려고 내 느낌대로 내가 내 경험대로 지으려고 출발했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라. 즉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그분 중심으로 베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시작이에요. 베이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삶의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 나와 함께 거하실 그분이 어쩌다 찾아오는 별장이 되면 안 돼요. 산속에다 지어오는, 먼 데다 지어오는,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가보는 그런 별장이 되면 안 돼요. 주님도 관심이 없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빈집이 되시면 안 된다고. 좋아요, 여러분이. 빈집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엔타임 때 살아가는 어떤 슈무트들의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분이 오셔서 항상 거하시는 그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거하는 거,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 내가 나됨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슈무트가 되고 싶어요, 모세가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분이 오셔서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놓지 않으면, 그분과 하나가 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그분을 닮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형상을 가진 나됨을, 슈무트됨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과 내 집과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호에서 제시한 아라바, 허쉐크, 바카르는 여러분 지난주에 것은 반드시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이게 번역을 재앙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재앙은 우리는 다 싫어하니까 멀리 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바카르를 얻기 위해서는, 바카르를 얻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페사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장자가 되시는 예수를 얻으려면 페사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파스 뜻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냥 단순하게 양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낑겨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이 있어야, 페사흐가 있어야 뭐가 있다? 장자를 얻으려면 6월절 지켜야 되는 것이고, 6월절이 있어야 뭐가 있다? 베샬라흐가 있다. 출애굽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안에 어디다 갖다 데려다 놔요? 아까 17절 보니까 블레셋 때문에 18절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홍해가 있다. 홍해는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혹시 왜 홍해를 할까요? 아니 애굽도 힘들어서 간신히 나왔는데 허겁지겁 먹다가 나왔잖아. 아니 그러고 그랬으면 좀 편안한 길로 해야지.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은 뭐 하는 곳인데? 여러분 거기에 17절은 이미 전에 설명했으니까, 블레셋은 뭐냐면 얘가 구원받고 다 예수 믿는데도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기면 뭐예요? 내 입에서 누가 나와요? 투덜이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은 말의 권세를 해요. 뭐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아요. 예수 믿어도 집에서, 예수 믿어도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홍해로 끌고 간 거예요. 홍해로 왜 끌고 가셨을까요? 블레셋도 피하고 좀 홍해도 피하고 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 왜 홍해길로 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참 바로가 참 찔겨요, 그렇죠? 홍해를 통해서 애국과 바로의 힘의 근원, 600명의 그 힘의 근원을 끝장내는 곳이 홍해예요. 홍해. 애국과 바로의 힘의 근원을 거기서 끝장을 내버려, 끊어버립니다. 이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안 하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항우를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칼을 들여서도 싸우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장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서 질문이 있어요. 왜 바로는 안 죽었지? 그렇죠. 바로는 안 들어가서 홍해. 군대만 다 들어가, 병거들만 들어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도 누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가 살아있어요. 바로가 이전에 살아있어요. 바로가 한 번씩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한 번씩 나를 조정을 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면 막 다 저뭐냐, 바로는 이미 끝장났고 막 그냥 홀리해요. 이게 홍해에서 뭐냐면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힘의 근원을,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부르신 백성들 슈무트들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행하시는 아주 생생한 그림, 그게 지금 홍해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당신의 슈무트들을 이게 출애굽기에서 생생히 그림으로처럼 보여줘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그림이냐면 누구를 확실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하는 그림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게 해줘요. 즉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눈을, 관점을 열어서 보고 귀로 듣고 입을 열어서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정말 나 예수를 보고 싶어 한번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선명히 다 얘기해 주지만 훈련이 안 되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이 6월절은 반드시 파스가 있어요. 파스, 세잉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또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줘요. 즉 모세를 하나님이 뭘로 써요? 스피커로 씁니다. 모세 입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모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지난주까지 보시면서 혹시 반복되는 문장들이 혹시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뭐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가 계속 나와요. 뭐 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아바드하도록.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에요. 내 백성을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갈망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베샬라허한 이스라엘,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기 자신이, 내 자아가, 내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의 주인은, 내 집의 왕은 나인데 그 직책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이 집에서 내보내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나를 밀어내지 않으면, 나를 뻥 차버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던지 뭐 성령을 받던지 뭐 했던지 뭐 얼마나 헌신을 했던지 얼마나 예배를 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바로가 내보내줘야 돼.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는데 뭐 타인이 됐고 뭐 내 가까운 이웃이 됐고 뭐 남편의 영혼이든 아내의 영혼이든 자식의 영혼, 그들의 영혼,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나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으면 된 거지. 나그네가 끝난 그 영혼에도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면 나 바로의 집에서 나갈 거예요. 바로가 나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바로가 나를 내보내주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바로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바로의 눈밖에 나야 돼. 바로가 딱 쳐다보니까 쟤들하고 나하고는 뭐 할 수가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 스타일이 달라. 그게 뭘까요? 나 바로의 집에서 나올 거예요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예배하는데 바로도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있어요. 야, 그래, 너네 여기서 하면 되잖아. 요 앞에 가서 해. 우리 그 뒤에 보면 애들 놔두고, 야, 나이 먹어, 니네들끼리 해. 했어.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가 있어서 나가, 빨리 나가. 니네 필요 없어, 나가. 그게 뭘까요? 믿음의 결단. 쎄예요. 쎄가 뭐죠? 어린 양이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이걸 번역을 어린 양으로 했어요. 요 쎄 때문에 내보냅니다. 쎄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자, 어린 양,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여기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은 거기에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틀을 가지고 예수와를 닮은 예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들이 함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성공하는 법, 여기서 돈 버는 법, 여기서 공부 잘하는 법, 여기서 뭐 하는 법, 그걸 목적으로 하면 여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거기 가서 찾으면 돼요. 그쪽 쎄 가서 찾으면 돼요. 쎄. 이걸 어린 양이라고. 이 어린 양. 즉, 요 쎄는 무슨 얘기냐면 요 뜻은 어떤 틀을 얘기해요. 틀. 어떤 형식을 얘기해요. 어떤 프레임을 얘기해요. 프레임. 어떤 패턴, 어떤 스타일을 얘기해요.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도저히 바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프레임이 다르면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쪼개듯이. 지금 쎄가 그거예요. 쎄가. 이게 결단.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다는 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참고 살 거야. 뭐 나가면 또 개고생일 건데.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틀, 새로운 형식,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갖겠다는 결단적인 행동인 거예요. 더 이상은 바로의 베이트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탁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문과 문지방과 뭐에 발랐어요? 어린애 피 발라놨잖아요. 애굽인들 집에는 그게 발라져 있지 않는데 그걸 확실하게 발랐던 거예요. 당신과 나는 뭐가 달라요? 나는 예수 피로 발라진 사람이야.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고 어디고 가서 그냥 그 좌석에 그냥 그 자리에 적당히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1월 10일에 쎄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일에 잡아서 먹으랬어요. 쎄를 취해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쎄를 취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고 새 생명을 주어도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엉뚱한 틀, 엉뚱한 형식을 그냥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형상은 본질이에요. 본질. 겨울 하면 뭐예요? 겨울 하면 붕어빵 모양의 틀이 없으면 아무리 밀가루 반죽을 넣고 열을 가해도 붕어빵이 나오지 않는다. 밀가루 반죽은 형상이에요. 붕어빵은 모양이에요. 틀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아무리 붕어빵집이라고 여기다 간판을 달아도 여기에 붕어빵에 그 틀이 없으면, 아무리 반죽을 숙성을 잘해놓고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써도 열을 수없이 24시간 가해도 틀이 없으면 붕어빵 안 나와요. 쎄가 그런 거예요. 쎄가.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본질, 형상과 모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쎄가 되신, 본질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주님의 틀이 내 안에 생겨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다가 부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님의 형상을 계속 붓고 부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은 뭘로 나타날까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수준 높은 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삶을 되어간다는 것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그같이 얘기를 해요. 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쎄를 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찾도록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선악과였단 말이야. 느낌대로. 그랬기 때문에 인류는 선악과 죄 이후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찾을까요? 쎄를 찾는 거야. 쎄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쎄를 자꾸 찾기 때문에 뭘 해요? 석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불상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상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건가? 이런 철학을 세울까? 이런 이론을 세울까? 이렇게 해볼까? 등등. 쎄를 찾아서 무당도 찾아갔다가 점쟁이도 찾아갔다가 사적대로 돌을 닦아서 도사가 될까? 그래서 세대말로 선지자 왜 찾아가요? 내가 오늘 쎄를 뭔가 대신 찾아달라고. 쎄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쎄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넣어놔서 그분의 형상에 대한 갈망을 넣어놨기 때문에. 왜요? 쎄가 왜 필요해요? 쎄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베이트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붕어빵 틀을 가진 그 기계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열을 가하면 계속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패스트푸드가 점점 늘어가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이 계속 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있죠, 계속 쎄를 만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쎄를 만들고 그에 맞는 집 베이트를 계속 지어가요. 그러나 그것들은 패스트푸드는, 인스턴트 음식들은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아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쎄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 맞는 쎄를 가지고 있어. 자기를 위한 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뭐래요? 창세기에서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영원한 쎄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쎄만이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번 주 벳샬라우 출애굽하셔야 돼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여전히 뭘 만들어요? 애굽 속에서 나의 세상을 만들어요. 거기서 힘을 키워요. 그래서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자기 밑에다 둘러라. 바로인, 내 자아가 만든 그 왕국을, 토라는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참 인간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집을 짓는 존재들은 또 그들끼리 모입니다. 이 쇠가 같은 무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뭐해? 거대한 집을 짓습니다. 시스템을 지어요. 이처럼 주님의 쇠를 가진 자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모입니다. 그 주님의 쇠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님의 쇠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한, 자아 성취를 위한 곳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주님을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쇠를 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벳샬라우 출애굽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곧장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애굽의 파워는 엄청나요.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청해오자 얘기해요. 그리워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뭘 그리워해요? 애굽의 쇠를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끝장내는 곳이 어디다? 홍해다. 염, 숲, 베이트를 딱 붙여서 베염, 숲. 여기 숲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끝장내다, 끝이란 뜻이에요. 엔드. 여러분 그래서 쇠를 취하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고 올라선 광야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수르광야, 통치. 쇠를 취하고 숲을 지나고 수르까지 가는 요곳을 사도적 삶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홍해에서 애국과 바로의 힘을 끝장내는 이것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거듭나는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뭐다? 애굽이 바로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애굽적인 삶이에요. 예수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여정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그 교회 안의 신앙, 의자 신앙,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까 그림 생생해요. 살아 꿈들대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쇠는 생각으로 그래 이러시면 뭐 우리는 취하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취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옛 자아, 옛 사람, 옛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뭔가 자꾸 뭐 이런 시간을 결단하고 막 하는데 자꾸 또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이게 실제로 지금 취하지를 않아서 그래. 쇠를 취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홍해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요? 17절에서 홍해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블레셋 땅으로 갈 거야. 나는 블레셋 땅으로 가. 왜 홍해로 가? 왜 홍해로 가? 저길로 가면 되지. 저 빠른 길이 있는데,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여전히 투덜이로 갈.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끝장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패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예수와는 믿고 있지만 나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하고 주고자 하는 마음, 부동호가 어느 쪽이 센지, 이쪽인지 아니면 이꼴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주면 돌아오지 않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주었으면 저 상대방이 뭔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가장 위협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나의 자아가 있는 왕국이에요. 나의 이기심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이걸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 여러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투의 위대함이에요. 요즘 박목사 집에서 많이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끝날 것 같아. 여러분 주면 막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받으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한번 이번 주 지나면서 여러분이 배살 나으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데 주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마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계속 줄 수만 있을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그러면 나에게 유일하게 남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 나한테 남을까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즉 이 얘기는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 얘기야. 나 계속 주면 나는 뭐한다? 무토한다. 나 죽잖아. 난 먹고 살 수 없잖아. 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와를 우리가 참 닮아가고 따라가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저와 사람들의 인간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왔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결론이 죽음이에요. 즉 창조주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해서 저분이 오셔서 딱 왔는데 사람들 눈에 딱 보인 것은 뭐밖에 없냐면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물과 피 다 쏟아냈어요. 살 내놓으셨어요. 생명까지 다 내주셨어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그냥 허무 죽음으로 보인 거예요. 죽음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과. 근데 그때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가장 비싼 300데나리온 정도 나왔는데 그 가장 그 향유 옷값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어버렸잖아요. 그걸 본 누가 화딱지를 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어요. 그럼 칭찬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죽음을 위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배살라고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러면 주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죽고자 하는 마음의 결론은 무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알고 부었다.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한 그걸 부었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의 신앙적 경지는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먹고 자고 내가 맨날 1등이야 했던 인간들보다 높은 경지인 거예요. 무투는 뭐예요? 진리를 실제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메시아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요? 메시아가 뜬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생명을 다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예수아가 태어났을 때 그렇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린 여러분,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부흥은,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 다는 그만두고라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요거 들어주는 그분은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할 때만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냥 내 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애굽은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아가 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결말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때려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가정 팽개치고 따랐던 제자들, 여러분 예수아가 메시아인 걸 막 따랐었던 그 무리들, 예수아가 십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거의 미칠 지경.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이 막 모든 거 이 엔타임에 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막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다른 게 그냥 좀 우리가 뭐라고 그냥 왔다 가고 한번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 매일 이 추운데 애들 끌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허무하게 죽음밖에 없다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십장 삶의 터전 다 버렸는데. 여러분 엔타임 대부 다시 오실 예수와 더 주님을 사모하는지, 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지, 더 주님께 달려가는지, 더 원하는지. 신부세대 영성.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요. 너 목사니까 너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내려가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저는 예배 끝인가요? 주님을 기다린 것도 끝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서야 되고 그 타임에 있어야, 뭐 옷을 입어야, 그 시간대 그 타임에 있어야만이 뭔가 굉장히 뭔가를 하는 거죠. 정말 무언가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엔타임을 살아가는데, 예수와를 살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런 이유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그래도 뭐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단 0.01%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주든지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닌가? 저 이거 매일 도전받아요. 저 자신이 매일 저 자신이 도전받습니다. 그래도 주님, 여러분, 이걸 엔타임의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진짜 생명이 보인다. 신약에는 뭐라고 했죠? 주는 게 복이래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고 본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무투, 죽음이었던 거예요. 장자, 바카르, 이 바카르라고 하는 거, 애굽의 장자는 죽고 얻은 그 바카르는 모든 것을 주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린 양 취할 때 이 쇠의 정체성이에요. 이러니 이 쇠를 취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 처음엔 고기 먹으라 하니까 고기 먹는구나, 양고기 먹는구나 생각했겠죠. 설마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제 죽 갖는 거지. 여러분, 근데 뭐냐면 주님은 살과 피를 남김없이 먹으래요. 주님을 어설프게 담지 말고, 어설프게 먹지 말고, 어설프게 믿지 말고 남김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취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기질을. 바카르라고 하는 건, 바카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기질을,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틀로, 나의 삶의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카르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태생이라고, 처음 난 것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룩히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토라의 가장 높은 경지는 뭐냐면 무투예요. 무투, 죽음. 그래서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산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다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을 말할까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베샬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요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다? 베샬라의 출발점이 어디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면 바카르인 주님을 얻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쇠가 되어주셔야, 그 주님을 얻어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출애굽, 베샬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쇠를 얻은 삶은 애굽의 베이트가 맞지 않아요. 그 쇠를 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살면 바로가 싫어해요. 바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장 뭐 해라? 나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의 어린 양의 쇠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쇠를, 어린 양을 먹은 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누구와 함께 나와야 된다? 주님과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바카르를 통해서 얻은 주님과 함께 나와야 돼. 그러면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홍해로 인도하신다. 왜 거듭나지지 않는다? 이유는 이제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문답도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우리 어쩌저쩌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디 안 가니까? 홍해를 안 가려고 하니까. 홍해 안 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나가라고 해도 어디 안 나가요. 이제 바로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야 바로의 힘을 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홍해를 가르면서 수루 광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무투까지 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훈련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는 무슨 곳으로 가르쳤어요? 고난의 행군으로 가르쳤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신이 났는데 지긋지긋했던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상처되고, 너 애굽인이야? 네 족보 가져와봐. 네 가문 봐봐. 맨 이런 것만 따졌는데, 그런 바로에게서, 그런 애굽에서 나왔더니 더 힘든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광야는 뭘로 가르쳤어요? 고난의 행군 장소로 가르쳤어요. 그게 광야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행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미드바로 다바르를 얻고 에모르를 잉태하는 곳이에요. 에모르를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을, 왜 40년이 광야길에 수많은 애굽병에 걸린 환자들을 만납니다. 광야길에서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중풍병, 심지어 나면서부터 병든 자,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는 자, 더 나아가 보니까 38년 동안 광야길을 뭐하고 가요? 누워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나를 떼매고 가기를 원하는 38년 동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질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와가 오실 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예수와가 그냥 다바르가 와 있는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있어요. 애굽인들에게 내린 질병,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애굽의 스타일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병든 마음. 애굽의 그 페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 애굽의 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전히 광야에서도 자아중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38년 된 병자 있었어요. 고라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고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라 가족 힘들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이 광야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일은 괜찮을라나? 내일은 뭐가 좀 될라나? 뭐가 쉽게 될 줄 알았어요. 내일은 뭐가? 내일은 뭔가 기적이 있게 돼요. 내일은 뭐가 있는데 그 무려 38년 돼. 38년 아무것도 않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더 심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는 가족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거 끌고 가야죠. 성전 문 앞에 앉으면 업고 가야죠.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그네의 삶은, 광야 여정은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은 언제 한다? 건강할 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빙빙 돌리십니다. 애굽 스타일로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내 스타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애굽 스타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빙빙 돌리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포기 없이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엔타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셀을 얻었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주님만 따라가니까 무엇이든 만사오케일 거, 셀까지 얻었는데 발칼을 얻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만사오케.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애국 군대가,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쓴물이 단물 됐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날마다 식량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금세 만사 오케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열 하루길이라고 하는 일주일길에 그 길을 왜 빙빙 돌리셨을까요? 나올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와요? 은금 폐물 가지고, 옷 가지고 나옵니다. 은은 인성을 얘기해요. 인성, 은은 우리의 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 금폐물, 금은 뭘 가르쳐요? 신성을 가르쳐요. 주고 싶은 마음에. 옷은 뭘 가르쳐요? 정체성을 가르쳐요.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새롭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어 새롭게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인생 대박 나고 싶은 거예요. 요게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금은, 폐물과 옷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인성이 반드시 신성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아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이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라고 하는 스테이지에서 훈련해야 돼요. 광야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챙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나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저축해 놨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성막 짓기 전에 뭐 했어요? 그 금 가지고 뭐 했어요? 그렇죠, 성화죠. 이게 인간이에요. 광야는 안락한 처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광야라고는 그 모든 게 불가능하고 안 되는 그 상황에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걸 거기서 빙빙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심에, 돌려서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려서 인도하심에, 빙빙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저 왜 돌리냐면 광야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돌려서 인성이 훈련되어지고 신성화되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마갈처럼 나이테처럼 빙빙 돌아야 신성이 되는 거예요. 베샬라우에서 핵심 포인트는 누가 나를 놔줘야 돼요? 바로가 나를 쫓아내줘야 돼요. 함성에서 바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바로가 나를 쉘라우해 줍니다. 왜 내보내죠?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 나라도 자기도 죽고 자기 나라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아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서 뭔가 빼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사단이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어서 내가 치명적이 되어야 사단이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빨리 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는 필요 없어, 너 나가. 그렇게 채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뭐까지 가지고? 금과 은 다 가지고 가 빨리 가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밀려서 나와야 돼요? 사단에게 밀려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제 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막 남의 거면 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도둑심보, 나만 하고 그렇게 가졌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졌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들 남자들 같은 거 술이 끊어져, 갑자기 담배가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중독이 끊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진짜 개입하심의 은혜예요. 쇠를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간증들, 애굽 스타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가 내보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도움이 안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베샬라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신 예수아를 완전히 씹어서 소화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베샬라우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